오늘은 하나님 주신 축복의 선언,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이 축복의 선언을 듣기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내년 이맘때 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선교회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을 갔습니다. 그 선교회 회장님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외부 식당에는 인원 모임이 제한이 되어서 그 교회에서 모임도 갖고 식사도 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또 함께했던 목사님들 가운데 이야기가 길어져서 저녁까지 먹고서 오게 되었는데, 저는 특별히 그 교회 사모님이 또 무언가를 이렇게 많이 싸주셔서 그 교회 이름이 새겨진 쟁반까지 거기에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으면 여기다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쟁반도 많이 만들면 좋겠다, 아주 예쁘게 글씨가 돼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 사무실 직원들 위해서 한 2만 원어치 빵을 제과점에서 사가지고 갔는데 대접은 제가 더 푸짐하고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3명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미리 그 손님들이 내가 언제 간다, 우리가 언제 간다라고 알린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을 찾아간 것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19장 1절까지 연결해서 읽어보면 그 3명 가운데 2은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2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제 롯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한 분이 남아있는데 그 한 분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손님 셋은 하나님과 천사 2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갑자기 방문하신 겁니다. 미리 연락 주신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방문한 하나님과 천사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맞이하느냐, 오늘 사실은 전반부의 창세기 18장의 시간상 우리가 앞에 읽진 않았는데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대접하고 만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 선언이 10절부터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때를 보면 1절 하반절에 날이 뜨거울 때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정오쯤이라고, 12시쯤이니 이스라엘 땅에 12시 정도면 얼마나 뜨거운 햇볕이 비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날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느냐? 보니 장막문에서 앉아 쉬고 있었던 겁니다. 날이 더우니 일하지도 못하고 그냥 장막문에 앉아서 그늘진 곳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일할 수 없는 시간이고 당연히 쉬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바로 아브라함은 그 사람 셋이 자기 장막에 자기 집에 찾아온 것을 보고 바로 2절에 보면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영접했다라는 이 단어에는 무엇을 위하여라는 전치사하고 만나다라는 동사가 함께 묶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만나면 만나기 위하여, 목적을 뜻하는 겁니다. 만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곧 달려나갔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달려나간다라는 것도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루츠라는 이 동사도 급히 가다, 돌진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급히 가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곧이라는 부사를 같이 이 동사하고 의미를 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그냥 이 동사 하나가 바로 달려나가고 곧바로 달려나가고 급히 달려나가다. 그래서 영어에는 hurry, 급하게 서둘러 가다라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말하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보인 첫 번째 반응, 이게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달려나간 것은 왜냐? 목적이 있어요. 만나기 위해서 급하게 바로 뛰쳐나갔다라는 말이 되니까 자기의 지금 처한 환경, 자기의 지금 시간, 이 모든 조건 사실은 맞춰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목적이 될 때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반응으로 달려나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신앙적인 모습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살아가는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내 조건, 내 편함, 내 시간을 뒤로 하고 먼저 달려나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가? 우리 스스로가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내 형편, 내 처지, 내 시간 이거 다 뒤로 해놓고 먼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달려나가 본 적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피곤하면, 내가 시간이 없으면, 내가 급한 어떤 일이 있으면 사실은 다른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뒤로 놓고 그것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활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시간이나 그런 조건이 여의치 않음에도 곧바로 뛰쳐 달려나갈 수 있는가?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이런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왔는가? 우리가 한번 이 아침 스스로에게 물어봐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 곧 자기가 앉아서 쉬고 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달려나갔습니다. 여러분, 만나기 위하여 달려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곧바로 뛰쳐나가고 돌진했다라는 이 말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 그 만남을 얼마나 기대하고 소중하게 여기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만남이 그에게는 중요한 것인가, 그의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목적 자체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은 여의치 않습니다. 환경은 만날 수 없을 만큼 다른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조건은 여러 가지 까다로운 것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내 문제, 내 환경, 내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중요하게 된다고 할 때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목사도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픈 게 주일에 아플 때, 주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때 너무 아파요.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 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예전엔 새벽 기도도 했을 때고 교회 올 땐 너무 아프니, 정말 힘이 없을 정도로 아프니 가끔 아내한테, 옆자리에 있는 아내한테, 여보 설교 원고는 다 돼 있으니까 당신이 오늘 교회 가서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너무 아파서 못 나오게 됐다고, 그렇게 해서 설교문을 대신 당신이 좀 읽으라고, 아니면 부목사님들한테 맡기고 부목사님들한테 좀 읽으라고 좀 하면 안 될까? 안 되죠, 그죠? 근데 뭐 안 될 건 없어. 아프니까 뭐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못 온 적이 있나요? 정말 어떤 때는 주일에 너무 아파서 일어나기조차 힘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픈데 이 설교를 누가 대신 좀 읽어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당신 사모니까 사모님이 그렇게라도 하면 이해할 거야 라고 하는데 웃지요. 안 되지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그렇게 왔어도 설교를 하고 나면 힘이 나고 예배를 드리면 힘이 나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진짜예요, 진짜. 너무 정말 힘들어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아픈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고 싶은데 그래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 아팠느냐 하는 듯이 주일에는 또 새로운 힘을 주셔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 주세요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한단 말이에요. 아멘 하지 말고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주일에 너무 아파요. 천근만근 몸이.
그래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요즘 같은 때는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아유, 오늘은 교회 안 가고 대신 아프니까. 하나님 다 이해하시죠. 뭐 꼭 교회에 와야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힘주세요 하고 죽을 것 같은데도 나오십니까? 아멘. 아니면 오늘은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제가 집에서 너무 아파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 이해하고 하나님도 다 이해할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들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인생의 영역이 우선일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것들이 아니라 육적인 것들이 우선일 때가 많다는 것,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고백해 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외적인 환경으로는 아주 뜨거운 태양빛에 사람들이 누구 만나는 것조차 귀찮은 그 시간이고, 당연히 쉬고 싶은 그 시간이고, 누가 찾아오는 것도 싫은 그 시간인데,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찾아온 세 명을 향해서 바로 일어나서 달려나갑니다. 저는 우리들의 신앙이 또한 이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 상황, 내 조건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더 소중한 사람들, 더 귀중한 사람들, 그런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잡다한 일 혹은 세상에 분주하고 바쁜 일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 된다면 다른 거 뒤로 하고 먼저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에 불편한 조건이 있습니다. 또 환경적으로 여의치 않는 순간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아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목적이 될 때 그걸 뒤로 해놓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가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와 신앙의 태도가 내 속에 먼저 꿈틀거리느냐,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자리라면, 하나님을 만나야 할 시간이라면 어떤 것보다 우선으로 놓고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곧바로 달려나가는 그런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런 믿음과 그 신앙의 자리에서 체험된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요.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오리라 하는 이 축복의 선언을 듣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자 했는가, 어떤 신앙의 자리였는가를 보여주는 게 2절이에요. 2절 하반절에 보면 몸을 땅에 굽혀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려나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구절처럼 보이지만 이 굽히다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샤하라는 단어인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복종하다 하는 것과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자기 자신을 굽히고 자기 자신의 몸을 이렇게 낮춥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이 앞에 있을 때 당연히 나보다 높은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샤라는 동사는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나보다 신분적으로, 나보다 연배가 높으면 여러분 그 앞에서 빳빳하게 똑바로 있는 사람 없어요. 예의를 갖추고 몸을 굽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왕정제도가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왕이 권력이 있는 그런 나라 사람들을 보면 태국 같은 데 보면 왕의 행차에 백성들이 그냥 완전히 땅바닥에 꿇어 엎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왕들 앞에서 백성들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복종하다라고 하는, 자기 앞에 높은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아주 바짝 낮추는 것,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1차적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꿇어 엎드리는 게 예배다라는 것을 이 단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좋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이 단어가 원초적으로 뜻하는 것, 몸을 굽혀 엎드리다라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뜻하기에,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굽히고 자기를 굴복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든지 상관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든, 세상에서 어떤 잘난 사람이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게 자기 자신을 굽히고 엎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이 단어가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대단한 신분 사람들, 구약에는 왕들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데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왕인데 어떻게 백성들처럼 나를 굽힐 수 있어? 그런 교만한 왕들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그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사람이건, 세상에서 아무리 대접받고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서 내 앞에 다 꿇어 엎드릴 만큼 대단한 사람이어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예배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몸을 땅에 굽혔다라는 것은 예배했다와 똑같은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꿇어 엎드리는 자세가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장 밑에까지 복종하는 그 모습이 원래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꿇어 엎드린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꿇어 엎드렸는지, 그렇게 못했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누구도 내 눈에 내 밑에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로 굽혀 예배하는 거라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볼 때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느냐? 어느 누구도 내 눈에 내 밑으로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의 몸을 땅에 굽혀라고 하는 이 구절을 히브리어 전치사까지 제대로 해석을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땅바닥에 완전히 닿게 구부렸다, 굽혀 놓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땅바닥에 자기 자신을 붙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땅바닥에 붙을 때까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춘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 밑에 보인다면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 절대 순종의 자리까지 내려간 예배자는 누구도 함부로 자신 밑에 두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만약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와 어떤 이유에서든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꿇어 엎드려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신을 완전히 땅에 닿게 하여 꿇어 엎드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도, 이 시대 성도들도 하나님에게 꿇어 엎드려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30년, 40년 교회를 다니는 횟수가 늘어나도, 교회 건물을 아무리 크게 지어 주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꿇어 엎드린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3절을 보면 나옵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은혜를 입었사오면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관용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만,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로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찾아오리라라는 축복의 선언을 들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사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자신의 것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세 번째 아브라함의 이 모습에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그냥 내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기 잠시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이런 신앙의 자세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많으니 나를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목사의 입에서도 여러분의 입에서도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 하나님을 그냥 지나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에서 우리가 배우는 세 번째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로만 끝나는 고백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말로만 그냥 종을 지나가지 마세요라고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겠다고 간청을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은혜를 보답합니다. 아브라함은 물을 조금 가져올 터이니 발을 씻고 나무 아래에서 좀 쉬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 떡을 조금 가져올 터이니 그 떡을 드시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잠깐만 계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 조금이라도 준비할 터이니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십시오. 이 상쾌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원기를 회복하다, 기운을 차리다, 용기를 얻다, 힘을 얻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린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 작은 떡이라도 드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리 말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무언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떡이라도 드시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리겠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리는 일이라면 이것이 먼저 내 신앙의 자리가 되고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이 되어서 그것을 먼저 붙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상쾌하고 마음이 흐뭇하고 기분이 좋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새로운 교회 성도들을 보면 참 나 기분 좋다, 참 나 마음이 좋구나 하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들 가운데 새로운 교회 목사를 보면 왠지 내가 기분이 좋구나, 내 마음이 상쾌하구나 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전히 바라보시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교회를 바라보면 새로운 교회 성도들 앞에 서면 내 마음이 왠지 기쁘구나, 상쾌하구나, 그런 말씀을 오늘도 들을 수 있는 교회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교회 성도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기뻐하시고 상쾌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상쾌하게 해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5절 하반절에 보니 하나님이 천사들과 오셨던 그들이 내 말대로 그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는데요?
딱 두 가지 간단해요. 제가 물 좀 가져올 테니 발 좀 씻고 그늘에서 쉬고 계세요. 그 사이에 내가 떡을 좀 가져올 테니 떡 잡수시고 상쾌하게 하신 후에 가세요.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네 말대로 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자기 말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행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을 그러면 네 말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말대로 그리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들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연말과 연초가 되면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말한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네 말대로 해봐라, 그리해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아니 그것 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더 큰 것도 하고 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래 네 말대로 해라 라고 하시는데 내가 한 말, 내가 한 약속 제대로 해왔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목사이면서 부끄럽지만 연말에 연초에 신앙적인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제 목회를 뒤돌아보고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나름대로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회 계획을 세우고 목회적인 결단도 합니다. 연말에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신앙의 결심서도 써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도 나열하면서 내년에는 이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내년 이런 목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하고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한 말이나 제가 한 고백이나 제가 한 결단처럼 그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뭐 따로 뭘 하라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야 그것만 할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더 크게 해라 라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제가 하겠다고, 제가 해보겠다고 결단하고 말을 꺼내놓고 그리하지 못한 죄송함이, 부끄러움이 제게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래 네 말대로 그리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한 대로 한 것이 아니라 말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더 좋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물 좀 가져와서 발 씻고 잠깐 그늘에서 쉬고 계세요. 떡 가져올 테니 떡 드시고 가세요. 말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모습을 보면 가축대로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게 했습니다. 엉긴 젖, 치즈를, 최고 좋은 치즈를 준비하게 했어요. 우유도 내오라고 했어요. 사라에게는 달려가서 말합니다. 급히 달려가서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지금 만드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것이 아무리 떡을 먹는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상쾌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육신적인 것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육신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고 쌓아 놓으면 하나님의 마음도 좋다고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헌금의 액수가 늘어나면 상쾌하구나, 기분 좋구나 하시고 헌금이 줄어들면 불쾌하다, 마음이 안 좋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 살진 짐승, 너희들이 드리는 그 모든 것에 배불렀다라고 이사야서 1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러 놓은 너희들이 재물이 아니라 네 마음이 나를 향해 있느냐? 차라리 예배하러 온 너희들 가운데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사야 1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라고 시편 50편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드린 재물의 숫자나 양의 많고 적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분 좋고 흐뭇하고 상쾌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마음을 먼저 진실하게 채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드리든지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정말 향해 있는지를,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먼저 보자고 하시는 겁니다. 지난 주간 세무소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인들이 지난 한 해
교회에다 헌금한 것 연말 정산서를 다 떼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체 명단과 헌금 액수를 교회에다 다 보내서 확인 도장을 찍어서 세무서에 보내는 겁니다. 사무관사님이 올려와서 제가 그걸 보면서 도장을 찍으면서 그 짧은 순간이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성도들의 헌금을 보지 않아요. 늘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연말 정산서라는 건 우리가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 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입니다. 그래서 헌금 드린 것 기부금 영수증처럼 우리가 얼마의 1년 동안 내가 종교 활동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했으니 그만큼 세금에 대해서 공제를 신청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세금 공제받아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도장을 찍으면서 몇 명인지 우리 교우들이 헌금한 것 정말 소중하게 일해서 드린 헌금이에요. 여기에는 11조도 있고 감사도 있고 모든 예물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헌금이 보고가 되어서 공제를 받으면 그만큼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찍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주는 세금 공제 이 혜택보다 정말 여기에 드린 헌금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11조가 온전한 11조고 하나님 중심에 맞는 11조였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린 예물이 그냥 형식이나 절차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드린 예물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예물,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정부가 주는 세금 혜택보다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짧은 순간이지만 제가 기도하며 도장을 찍고 보내도록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세금 공제 받아서 조금 혜택 보는 것, 그것도 유리하겠지만 그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그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눈물과 진실한 고백과 믿음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정직하고 온전한 11조로 드린 것이라면 정부가 주는 쥐꼬리만한 혜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했으니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신앙의 교훈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요만한 축복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요만한 혜택에 벌벌 떨면서 그거라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상쾌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차려놓은 그 많은 것들 때문에 상쾌한 걸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신적인 것들로 기쁘고 안 기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고 할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냔 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합니다. 살찐 송아지, 좋은 송아지를 잡으라고 합니다. 치즈도 내놓고 우유도 내놓습니다. 하나님께 말은 발 씻을 물 가져올 테니 발 씻고 그늘에 쉬세요. 떡 조금 가져올 테니 그거 잡수고 가세요라고 했지만, 그리하라, 네 말대로 그것만 해라라고 해도 아브라함이 와서 준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에 대한 그 중심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사라에게 떡을 준비하라고 해요. 이 구절은 제가 창세기 강해를 했을 때 여러분에게 강조했고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구절이에요. 보십시오.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행에게 떡을 조금 가져올 터이니 그것 잡수시고 상쾌하게 가십시오라고 했을 때 말했던 떡이라는 그 단어와 사라에게 여보 빨리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드시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아브라함이 달리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 떡은 일반적인 떡을 이야기하는 레켐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만들려고 하는 떡은 고운 가루로 만드는 우까라는 떡입니다. 처음 떡은 그냥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떡 그냥 만드는 거지만, 두 번째 떡은 아무나 그냥 쉽게 만드는 떡이 아닙니다. 왜냐?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이 고운 가루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솔레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솔레트라는 단어는 레위기 24장 5절에 하나님의 성막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떡, 진설병을 만들 때 하나님은 그냥 아무 가루로 만들라고 하지 않고 이 솔레트로 만들어라 라고 하셨던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 채로 11번을 걸러야 해요. 제일 가늘고 가는 채 11번째 채를 걸러서 가장 고운 입자를 만들어내고 그 고운 가루로 만드는 떡이에요. 시간이 들어갑니다. 정성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막 안에 진설하는 떡은 바로 그런 가루로 만드는 떡이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떡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새 스아, 여러분 한 말 두 대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명이 먹고도 남을 양입니다. 한 말 두 대의 고운 가루를 만드는 시간도 한참 걸리지만 그걸로 만들어내는 떡의 양은 수십 명의 분량입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모자람 없이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최고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뭘 드렸느냐가 아니라 그 진심이 무엇이냐를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충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라 최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부드럽고 맛있는 떡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이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네 말대로 그리하라 라고 하시는데 자기가 한 말조차도 못하는 신앙 가지고 살아갈 때 많지 않습니까? 연말연초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결단하고도 그렇게 못하는 목사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 가지고 살면서 남들에게 우쭐대는 사람, 자기가 한 말보다 더 정성 들여서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와 태도, 그거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자세로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신 그 직분, 자기에게 주신 그 사역, 그렇게 감당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쓰다 남은 시간, 쓰다 남은 물질, 쓰다 남은 내 인생 바치는 것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고르고 골라서 내 인생의 가장 좋은 황금기, 그거를 바치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최고의 것을 한번 마련하고 준비해서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아끼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과 천사를 향해 달려나가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을 땅에 굽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예배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10절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말해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축복의 선언을 바로 그런 신앙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선언이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년 이맘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교회의 내년 이맘때는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까요?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자리에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내게 아들을 안겨줄 거야 하는 그 축복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될까요? 다음 주 함께 오늘 본문의 다음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교회 내년 이맘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내년 이맘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이삭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함께 다음 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찌 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찌 이리 말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그 자리,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 자리, 그 신앙의 자세와 인생의 자세가 오늘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설 때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반드시 찾아오리라,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